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실천사항 세 가지를 보시면, 새 여성의, 성경에 소개된 여성들을 이제 세 분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레아의 인내, 한나의 헌신, 에스더의 지혜, 이렇게 레아 이름을 놓고 이름 옆에 붙인 게 인내, 한나의 헌신, 에스더의 지혜.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서 생각해 보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 이금순 사모님 기도대로 실제 삶 속에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레아의 인내에 대해서 창세기 29장 31절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29장 31절. 양보하지 마시고 읽고 싶으신 분 얼른 읽어주세요. 31절, 31절, 29장 31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네, 여기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랬어요. 자,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이제 목숨을 피하기 위해서 바다나람으로 갔는데, 가자마자 첫눈에 반한 여자가 누구죠? 네. 라헬이에요. 네. 라헬이고, 레아는 성경에 보면 눈이 나빴다 그랬는데, 눈이 나빴다는 그 말 안에는요, 인물이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경멸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여성의 입장에서, 레아의 입장에서는 슬픈 여자예요. 같이 살면서. 근데 그때 야곱이 결혼을 했죠. 근데 여러 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들어가셨을 때 몇 살이었을까요?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몇 40살, 살? 네? 40살. 40살. 또 다른 분.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겠죠? 누가 생각해 보셨어요? 궁금했어요? 자, 오늘 시원하게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77살이에요. 77살. 40살은 에서가 결혼한 해예요. 40에 에서가 결혼을 했어요. 그럼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죠? 그리고 야곱은 77살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문헌에 보면 77살에 바다나람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몇 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3년? 7년 동안 일을 했어요. 7년. 네. 7년 동안 일을 하면 몇 살에 결혼한 거예요? 80살. 84세. 84세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윤순 사모님이 저보고 연로하신 황선 사모라고. 내가 연로했나? 지금 야곱은 77에 아니 77에 도착해가지고 그것도 7년 있다가 84세에 결혼을 했다고. 저는 77이에요 지금. 다음 주 77이에요. 애기예요. 그래서 아니 물론 40살에 비하면 연로하죠. 근데 연로하다 그러니까 내가 연로하구나. 그런데 생각하는 내 마음 안에는 아직도 젊어요. 40살 같아요. 매일 아침 눈 뜨면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오늘부터 3호 사역 시작이다. 여기 땅 이래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제 자신이 너 주제를 알아라. 너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84살에 결혼을 했으니 그러고는 아기를 씀뿍씀뿍 낳잖아요. 근데 또 결혼식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제일 미워하고 꼴도 보기 싫은 레아하고 하룻밤을 잤다고요. 그러니 라반한테 화가 났는데 뭐 라반한테 화를 낸 정도가 뭐 점잖았겠어요? 이 포도주를 얼큰하게 마시고 그때는 잔치를 며칠 했다니까 그러고는 그냥 막 대들었겠죠. 라반 삼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제일 보기 싫은 여자하고 하룻밤을 잤다니 이게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화풀이를 하고 그러는데 라인은 기분 좋아서 헤헤 거렸겠죠. 근데 레아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레아의 입장이라면 레아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불면증 아니라 아주 그냥 응? 그 자리에서 그냥 저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라반이 또 딜을 하는 거죠. 일주일 후에 그러면 라헬을 줄 테니까 앞으로 7년을 더 해라. 그래가지고 이 야곱은 84살에 두 여자를 결혼을 하고 앞으로 또 그 값으로 7년을 더 일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레아와 라헬의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혹시 누구 들어본 적 있으세요? 20대였대요. 네, AI가 물어보니까 레아는 아무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모르겠고 라헬이 20대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대번에 질문을 하잖아요. 84살하고 20대하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네? 말이 되냐고요. 뭐 재산이 야곱이 많아서 여자가 재산 보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뭐 요즘 뭐 그런 스토리들 많잖아요. 그런 경우 아니고는 이렇게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하시던 우리 어느 선교사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거 너무 상식이 아니다. 그랬더니 거기 가니까요. 진짜 20살보다 더 어린 아직도 생리도 안 한 10살 밑에 애들을 이렇게 돈 주고 산대요. 그러니까 음, 딸들이 많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판대요. 음, 팔아서 젊을수록 비싸대. 그래가지고 젊을 때 그냥 이렇게 시집을 가서 생리가 터지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아기를 낳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중동에는 그렇게 너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하나 없고 둘 없고 셋 없고 넷 없고 제가 영국에 갔을 때도요 리무진을 왜 누가 타느냐 했더니 그 중동 아랍 사람들이 아내가 넷인 사람들은 보통 우리 자동차가 좀 모자라니까 리무진을 딱 타고 거기서 나오는데요 여자 넷 나오고요 애들 짤짤짤짤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 여자가 얼굴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동생도 데리고 오고 언니도 음, 데리고 오고 한 집안에 몽땅 데리고 오니까 언니 동생끼리 다 부인이야 부인. 네. 그런 케이스들도 있더라고요. 직접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가 그렇게 그게 이제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로는 이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서 레아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저도 몰랐어요. 야곱이 77살에 얘 말이나 되냐고요. 84살에 결혼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애를 12명을 낳았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그냥 저기 올게닉만 먹으니까 건강하겠지만은 그래도 그렇죠. 음.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이제 레아는 거기에서부터 이제 레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레아는 인내라는 대표 이렇게 명사를 제가 붙였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읽었던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이 사랑받지 못하는 그 여자의 그 아내의 그 마음의 고통 그거를 우리 주님이 보셨어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정말 정말 탄식이 나오고 해결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눈에 띄기만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만 하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실 때 우리의 얼굴 안에 그 슬픔과 탄식과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그거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이 보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면 게임 끝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계신다. 그걸 생각하시면서 그 인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레아의 인내는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인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어, 인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겉, 외부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인내예요. 외부에서 어떻게 내 힘으로가 아니고, 내 어떤 잘못도 아니고, 그냥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그런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할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인내가 있어요. 자, 이 레아가 무슨 죄가 있어서 얼굴이 그렇게 미우냐고요. 그렇게 나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으니까 참을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모들이 있잖아요. 또 라헬이 또 얼마나 놀렸겠어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런 거를 다 참고 나가는 그런 그 외부적인 인내. 외부에서 조건이 만들어주는 인내.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인내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성교지에 가서 고생하시는 목회도 물론 남편에 의해서 결정을 됐지만 거기에 순응해가지고 이제 따라가서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그 사모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못 선택했을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남편한테 끌려서 잘못 결정돼가지고 한 거겠지만은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의에 의해서나 자의에 의해서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한 거니까 그래서 따르는 인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내의 끝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시작이 돼요. 인내의 끝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 이 레아의 인내는 거절감의 인내가 제일 힘들었어요. 거절감은 첫날 밤에 남편한테 거절당해요. 이게 참 우리 같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요. 이 첫날 밤에 거절당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그 소박 맞는다 뭐 이러잖아요. 쫓겨난다고요. 그런 그 거절감을 한번 이렇게 겪으면 사람이 모든 일이 자신이 없어져요. 그래서 모세도 그 100일 돼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띄워졌을 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공주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얼마나 자기가 버림받았다는 걸 느끼겠어요. 내가 이거를 다른 방에서 했더니 아유 뭐 애기가 뭘 그걸 알아요? 아니에요. 100일 된 아이는요 다 알아요. 엄마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냄새도 알고 다 알아요. 근데 엄마는 없어지고 엉뚱한 여자가 탁 나타나. 그랬을 때 그 버림받은 그 거절감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너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뭘 하나님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누구한테 거절감을 받으면요, 막 그냥, 움츠러들어서 다른 일에도 이렇게 용기를 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절감이 굉장히, 에, 참, 우리 심리적인 그 충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 라반만 사랑하는 야곱의 곁에서 평생토록 레아는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노력이 외면당하는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아픔의 환경을 버텨내는 데서 믿음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성도들한테서 알아주지 않고 배신받을 때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네? 그리고 남편도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모님들이 몸이 약하니까 아프다고. 아프면 기도 안 해서 그렇다고. 기도하라고. 당신이 기도해 주면 좀 안 되나요? 목사님들이요. 근데 사모님들 기도해 달라면 잘 해줘요? 여러분 잘 해줍니까? 안 해줘요. 나 이제 다른 교인들 하는 것도 지겨운데 당신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어? 저희 아버지가 참 인고 부부예요. 어머니하고 막 죽고 못 살아요. 근데도 어머니가 자주 아프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면 나 교인들한테 너무 기도 많이 했어. 저 순원이한테 기도받아. 그래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프다 그러면 내가 기도했어. 안수기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버렸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게 또 나요, 또. 어머니가 또 내가 기도하면 또 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응? 보상받지 못하고, 여러분들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누가 인정을 해주지 않고 보상을 받기는커녕 계속해서 나무래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사모님들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환경을 버티어나가는 데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아는 기도로 승화된 성숙한 인내예요. 레아의 인내는 그냥 보통 인내가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서 승화시켜요. 승화시켜요. 아까 우리 김민자 사모님이 정말 소아 우울증 걸린 분인데 이 웃음 치료로 매일같이 승화시키기 때문에 사는 거지. 그 뭐 얼마나 삶이 고달퍼요. 지금도 어머니 치매 걸린 어머니, 내 이모들 이모마저 그냥 정말 보통 여자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이 웃음 치료와 믿음으로 거기다 대고 또 지금 그야말로 저기 연로하신 분이 지금 신학 공부를 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여였더라고.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아까 보는데 마음이 막 찡해요. 그런데 그런 데서 승화시키면 이게 성숙되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이 레아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자세하게 우리 29장 3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서 아기를 씀뿍씀뿍 막 낳게 했죠.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르우벤. 루벤. 예,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 거기 다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봐라, 나 아들 낳았다. 이제 내 남편이 사랑할 거다. 저 라헬은 애기도 못 낳고 그러면서 큰 소리 쳤어요. 얼마나 기대감이 컸고 신났겠어요. 옛날에 왜 아들 못 낳는다고 소박당하기도 하고 처벌얻어서 막 그냥 질투하고 힘든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레아가 첫 번째로 아들이 낳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 남편이 이제는 나를 이제는 사랑하겠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사랑을 안 했어요. 사랑을 안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므온을 낳죠. 시므온은 무슨 뜻이에요? 여기에 보면 33절 뭐라 그랬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이 아들도 내게 주셨도다.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야곱은 애를 둘을 낳는데도 사랑을 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위로를 받지만 또 그냥 시몬을 낳는데도 사랑을 못 받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리고 이제 레위를 낳습니다. 레위는 무슨 뜻이에요? 레위는 나와 34절. 연합하리로다. 연합. 음, 이제 레위를 낳았을 때는 이제는 내 남편이 나하고 하나가 되고 이제는 나를 와이프로 아내로 생각을 하겠다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루벤, 시므온, 레위까지 나면서 남편에게 그렇게 기대를 하고 남편이 사랑을 좀 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이게 안 됐어요. 그리고는 유다를 낳았어요. 유다는 무슨 뜻이에요? 찬송, 여호와를 찬송.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유다의 이름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는 이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가 내 필요를 구하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필요한 게 이겁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다가 기도를 마칠 때쯤 되면 이게 주객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이 레아도 유다를 낳으면서 여호와를 찬송하게 됐어요. 자기 이 중심적인 필요에서 하나님께로 이게 바톤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주어가 바뀐 거예요.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제는 내가 노력을 해서 남편한테 사랑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에게 이게 이제 해결이 되겠다 해가지고
그 시선을 바뀌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내 중심으로 내가 지금 있는 환경 닥치는 여러 가지 그거 가지고 막 애 지지고 볶고 애를 쓰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시선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게 돼. 내가 산을 향하여, 산을 향하려는 건 우리 하나님께 내 시선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어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처음에 여러분들의 필요를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다가 보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조율을 시켜 주셔요. 하나님이 이 주객을 바꾸어 주셔요. 이게 참된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자리예요. 이게 기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나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자신을 돌보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유다를 나면서 드디어 이거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번째 아들을 주신 거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다 하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인내는 환경이나 사람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그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참된 인내는 여러분들에게서 이게 참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칭찬을 받을 때 아주 힘이 나죠. 그래서 칭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심한 사람들은 인정 중독에 걸려요.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행동도 할 마음이 안 들어.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 줘야지만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인정 중독이에요. 근데 이런 인정 중독에서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고침을 받고 시선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모든 일을 할 때 사람의 눈치, 사람의 평가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사모님들은 뭐 성도들이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쇠가 빠지도록 애를 쓰는데도 그런 거 안 알아주고 무엇이 어쩌다 아니 목사님 설교를 은혜가 없으면 사모가 기도 안 해서 그렇대요. 이걸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어요? 응?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배겨나기 위해서는 계속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이걸 고백하시면서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람 따라가고 이 환경 따라가다 보면 지금 뭐 AI 따라가다 보면 물론 AI를 무시하라는 건 아니지만요. 앞으로 기계가 이제 모든 천지를 다 장악할 때는 우리 참 이 진짜 우리 에이렌에서 설교 말씀으로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런 것만 남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말세에 우리 에이레네를 이렇게 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갈수록 제가 그걸 철저히 느낍니다. 여러분, 이 문화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 레아가 이렇게 되고 나니까 마침내 인내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레아의 그 인내가 주는 열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는 세 번째 아들인 레위는 제사장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거예요, 레아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 이, 어, 몸종들과 합해서 서로 싸워 가면서 낳은 아이들을 주로 이제 레아가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됐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의 기초가 됐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서는 12진주문의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가 남편한테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덕분에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서 하나님의 시선을 잡히고 나니까 이 레아의 받은 축복이 보세요. 예? 이 12진주문을 그 진주문의 이름들이 전부 다 어, 이때 난 야곱의 자손들이에요. 그 중에 많은 숫자가
레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이런 영광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레아가 죽은 다음에요. 어디에 묻혔는지 아세요? 막벨라 굴이라고 이스라엘에 가면 그 조상들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이 묻히는 저기가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그 장지죠. 근데 아브라함, 사라, 알아. 이삭, 리브가, 그다음에 야곱, 그다음에 누구냐? 라헬이 그래. 아니고 레아예요. 레아는 족보에 그 야곱의 아내로 묻혔어요. 음.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라헬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드라빔을 섬겼어요. 라헬은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별로 필요하지 않았어요. 예,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기를 못 하니까 막 짜증 부리면서 나 죽여라 죽여라 이랬잖아요. 그러다가 막내 베냐민을 길거리에서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 막벨라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레아가 이거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레아는 그냥 자기의 그 처지를 생각하고 그냥 아기 생기는 대로 열심히 낳고 그냥 살았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를 통해서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는데 인물 레아의 이름을 넣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별 볼 일 없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그냥 사세요. 그대로 사세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있어서 역사의 한 페이지에 어느 사모님이 어디 김혜숙 사모님이 어디에 들어가 계실지 몰라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레아가 알았어요? 야곱도 몰랐어요. 레아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레아를 믿음의 조상의 와이프로 이렇게 세웠다고요. 그걸 누가 알아요? 우리나 이게 지금 수천 년 지난 다음에 이 성경을 보고 아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이 레아의 그 스토리에서 무엇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의 어떤 조건이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했던 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망치는 건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함을 좀 얻으세요. 내가 뭐 찌질이 그냥 목회도 못하고 몇 명 되지도 않는 이 여기에 기죽지 마시라고요. 음. 응? 큰 교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나름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명만 그냥 충성히 다 하시면은 그 여러분들의 그 충성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디에 끼어 들어가서 무슨 계획을 이루실지 누가 아냐고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그 넓고 높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거 좀 알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만큼 우리가 성숙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아는 만큼 우리가 넓어지고 우리가 이 에, 지구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줄 필요 없어요. 우리 에이레나가 그렇잖아요. 지금 에이레가 뭐 누가 잘 몰라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5대양 6대주에 있는 우리 사모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걸 저한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같이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방마다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를 지금 일으키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좀 같이 여러분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을 막 그냥 저기 저희 카톡도 보내고 우리 이영희 사모님도 카톡 열심히 보내고 그래가지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인내가 주는 열매를 레아는 죽고 몰랐어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여인 정말 남편한테 버림받고 남편한테 정말 멸시받은 이 인물 못난 여자 그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도 반드시 일을 하신다고 그랬으니 예,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한나의 헌신이에요. 자, 한나의 헌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한나의 헌신. 아니 그 도표. 한나의 헌신. 그 그림에 왜 애기 안고 있는 거 있죠? 네. 앞에
그 옆에 녹색으로 된 글씨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하나님 하나님께 한 모든 것을 것을 맡기고 헌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삶을 네, 살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그 한나의 헌신이에요. 자, 한나는 기도해서 아들을 얻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분인나가 또 굉장히 그 부해를 분이 나게 했어요. 그래서 분인난가 봐. 어, 한나를 자꾸 분을 내게 했어요. 계속 그냥 그 자극을 하고 그래서 너무 속상한데 지금 같으면 뭐 우울증 약 먹고도 남았죠. 공황장애도 오고 그럴 텐데 이 한나는 상처와 결핍을 기도로 가져간 여인이에요. 예,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 그 분인나하고 대항하지 않고 자기의 상처와 결핍, 아들이 없는 것. 그때 당시 아들이 없는 건요. 여인으로서는 그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여자로 이 사람으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런 결핍을 어디로 가져가요? 기도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속에 그 결핍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결핍이 있어요. 근데 그 결핍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셔요. 우리가 결핍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모든 게 다 풍성해 보세요. 하나님 안 찾아요. 뭐가 하나라도 결핍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고 정말 심각한 결핍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가 결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나는 우리의 대표로 상처와 결핍을 기도로 가져간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나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여자예요. 불행을 행복으로 바꾼 여자예요. 그래서 불임을 극복하고 다산으로 바꾼 여자예요. 아기를 못 낳다가 5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게 한나가 뭐 어떻게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다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갔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나의 그 애통함을 들으시고 점점 한나에게로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났어요. 하나님하고 한나는 통해버렸어. 뭐가 통했냐면요.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아들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할 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사 시대에 당신의 말씀을 전할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나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아들이 없어서 응? 애통하니? 나도 아들이 없어. 나는 지금 사사시대에 하는 내 말을 전할 선지자가 없어. 그래서 각기 소견대로 하고 있어. 엉망진창이야. 너무 힘들어. 그 하나님의 심정을 한나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한테 쏟아부어 주셔요. 제가 그 남편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 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내가 우는 게 복이 좋았어요?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눈물 흘릴 때 나는 너보다 더 많은 눈물 흘렸어. 그 말에 제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 뚝 끊어졌어요. 아, 하나님은 나보다 더 많이 울으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으로 쑥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나의 그 아픈 마음, 응?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알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 하는 걸 알고 나니까요. 더 이상 눈물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결핍을 얘기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 왜 그렇게 우세요? 그랬더니 정말 지구촌에 있는 구석구석에 있는 사모들이 너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모님들을 보면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 그러니 너가 그 사모님들한테 그 위로를 해줘. 응? 그래야 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 그래서 내가 크리넥스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로의 도구로 써주세요.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그분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을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라는 걸 하나님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자기의 결핍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고 통하고 나니까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바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헌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뜻은 그대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그게 이제 사사기 끝나고 사무엘상 첫 장에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그동안에 말씀이 끊어진 그 흑암의 시대, 사사 시대에 말씀을 이어내는 첫 번째 선지자가 된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결코 시시하지 않습니다. 음, 여러분들의 한마디 기도가 시시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정말 가슴을 토하고 그 탄식을 토할 때 우리 하나님하고 여러분하고 통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음, 여러분들은 신통한 여자예요. 신통한 음. 사모. 네, 아멘. 네, 아멘이에요. 음,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들 아멘 하셔야 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통해요. 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절대 신이신 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한다고요. 아멘. 우리에게 뭐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고 우리의 아멘. 마음을 당신이 알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 중에 가장 큰 복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헌신으로 응답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한나는. 네, 한나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에스더의 지혜. 네, 에스더의 지혜를 어, 에스더를 갑시다. 에스더 5장을 갑시다. 에스더 5장 읽기 전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에스더의 지혜. 여기서 제가 에스더의 그 헌신 뭐 이런 거 안 쓰고 지혜라고 쓴 이유는 이제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그 대화법이에요. 에스더가 기가 막힌 대화법을 썼어요. 누가 잠언 25장 11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잠언 25장 11절 읽어주세요. 그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이 에스더 5장을 펴주세요. 펴서 직접 글자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익해요. 자, 잠언 25장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과 아니라. 아멘. 네. 에스더의 그 대화법을 어떤 책에서는 소금 치는 법이라고 그랬어요. 소금 어, 치는 법.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한 20년 전에 제가 사모님들을 대상으로 아내 교실을 할 때 이 대화법에 대해서 이걸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방에서는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자, 누가 에스더 5장 3절, 3절 읽어주세요. 음, 음? 그거 말고 에스더 5장 3절부터.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네. 어, 에스더의 대화법의 첫 번째는 타이밍 조절이에요. 여러분 대화할 때 타이밍을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랬어요. 말은 하는데 경우에 합당하지 않는 말은 하나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첫 번째로 타이밍을 조절하셔야 돼요. 자, 남편들을 칭찬할 때 여러분들 타이밍을 딱 맞추셔야 돼요. 네, 칭찬해 보셨어요, 남편들한테? 네? 남편들한테 칭찬해 보셨어요? 주로 언제 하셔요? 좀 뮤트를 해제하시고 이제 좀 질문들 하시죠. 대답 좀 하시죠. 언제 칭찬하세요? 주로? 칭찬할 게 뭐 있어야 하죠? 설교하고 내려올 때 칭찬합니다. 네? 설교하고 내려오실 때 칭찬. 설교하고 내려올 때, 예, 뭐 어떻게 칭찬하세요? 응? 아, 큰 교회 목사님 못지 않다고 칭찬해 드립니다. 설교 은혜, 대단한 설교, 이게 아, 설교. 네. 그러면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좋아하긴 한데, 입술이 그냥, 네, 양쪽 입술이 올라가는데, 그냥 대꾸는 안 하시고 네, 좋아하더라고요. 네. 또 다른 분, 칭찬해 보신 분, 어떤 식으로 언제 칭찬하셔요? 해보신 분들 대답하세요. 저는 김혜숙사님. 남편이 뭘 기계 같은 거 완전 버릴 것 같은 거를 진짜 기가 막히게 딱 고치는 재주가 있어요. 그러면 어, 내가 칭찬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대단하게 보여갖고 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남편 진짜 좋아해요. 누구세요? 지금 화면에 안 보여요. 이희재 사모님. 이희재 선교사 이재 사모님. 네, 그래요. 근데 그때 쓰는 용어는? 칭찬의 용어는? 어떤 메시지는 없고 그냥 감정 발산. 와 이게 진짜 살아있는 칭찬입니다. 네, 그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음. 음. 아까 김승래 사모님은 칭찬 잘하셨는데, 비교를 해서 칭찬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하고 비교했어요. 예. 비교해서 칭찬하는 거는 나중에 비교를 또 당할 때, 못할 때는 이게 좌절해요. 음. 그런데 지금 이재 사모님은 어떤 특별한 말이 없이 그냥 감탄을 해줬어요. 감탄을 하는 게 최고의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했었을 때도, 와, 어떻게, 나 너무 감동받았어. 이 말이면 돼요. 예. 뭐 누구랑 비교할 필요도 없고, 물론 기분은 좋죠.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설교를 잘하니까 잘한다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어떤 때는 이제 조회수 500도 안 되는 100 있는 분들을 이렇게 클릭해봐요. 그런 분들도 설교 참 은혜스럽게 하신다. 네? 근데 요즘 기준이 조회수 많은 사람들은 그냥 설교 잘하시, 물론 설교 잘하시니까 조회수가 많아졌겠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설교 자체에 대해서 어쩜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시나 봐. 되게 기가 막힌 말씀을 이렇게 주시네. 응? 또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각색을 하셔서 나 생전 처음 이런 설교 들어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 그 전에 다 까먹었죠. 음. 그런 식으로 그런데요, 에, 에스더가 4장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3일 금식 기도를 했죠. 금식 기도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간 게 임금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갔을 때 3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어요. 음. 아니 에스더는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자기 나라 살려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자기 민족 살려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왕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너무 이쁘니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아우 노방이요 너무 황공하옵니다. 그거 주세요. 일단 받고 보고 그 다음에 또 뭐 얘기를 할 텐데 여기서 타이밍을 조절하기 위해서 어, 에스더가 뭐라 그랬어요?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예? 잔치를 베풀었다. 이거는요 여러분 어, 상, 어, 왕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찾아낸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잔치였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쭉 보면요, 잔치라는 말이 20번 나와요. 제가 어, 일부러 다 이렇게 세어봤어요. 20번 나와요. 그런데 에스더는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그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찾아낸 음,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거 물론 교회 부흥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남편을 향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타이밍을 잘 맞추고, 그리고 남편의 심리를 아셔야 돼요. 남편들은요, 배가 불러야 말이 잘 들려요. 그러니까 배부터 불려 드려야 돼요. 네. 배가 고프면요, 잘 안 들려. 짜증만 나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남편은 뭘 좋아하면 마음이 열린다. 그거 다 연구하셔야 돼요. 응? 우리 이재 사모님 그렇게 감탄사를 잘 하시는데 남편이 제일 뭘 좋아하세요? 응? 잘 모르겠어요. 방에, 방콕, 침대에 누워서 뒹굴대고 이런 게 진정한 심입니다. 저희 남편은. 아, 그게 외출 제일 싫어하고 싫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냥 음, 이렇게 음. 그런 거 그러니까 좋아해요. 그걸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지혜를 달라고 그러세요. 응?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일단은 그걸 인정을 해주셔야 돼. 칭찬을 해주셔야 되고. 음. 근데요, 여기서 이제 막간을 이용해서 시간은 좀 갔지만, 남편들은 얼굴 이쁜 여자를 좋아할까요? 얼굴이 좀 상한 여자를 좋아할까요? 아유, 이건 뭐 이쁜 질문이라고 얘기해요. 여자, 네? 이쁜 여자야. 네.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좋아해요. 아, 아, 네, 말을 이쁘게. 이쁜 여자는 얼마 못 간대요. 안 이쁜 여자는 아주 못 가고. 근데 남편들은 말을 이쁘게 하는 여자를 계속 실증을 안 느끼고 좋아한대요. 근데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어떤 거예요? 애교 부리고 뭐 느꼈어. 아이고 나도 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예, 그런 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감탄하실 때는 야, 내가 이렇게 감격스러운데 당신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당신은 그런 설교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때 다이돌핀이 엄청 나왔겠네. 나도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막 감동이 되는데 이렇게 연결을 시켜. 응? 나도 기쁘고 당신도 기쁘고 이러면서 이제 연합을 하게 되면 그냥 남편들은 그냥 뿅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태도가 달라져요. 전혀 관심 없던 옷도 막 쳐다보고요. 막 그래요. 응? 그러니까 말을 이쁘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남편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게 할까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특히 더. 그래서 기분이 막 그냥 있는 대로 좋아지게 해서, 설교하실 때 기가 살아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 이 동네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도 제법 큰 교회예요. 근데 어, 목사님들은 사모님만 은혜 받으면 다 성공이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이 음, 사모님이 아무 말도 없었대. 그러니까 네. 사무실에서 다 교회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봤자 걱정이 돼가지고요. 갈 게 끔찍하더래요. 음, 그래서 야, 이게 집에 어떻게 가나 그랬는데 마지막에 어떤 집사님이 똑똑 노크를 하시면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말에 힘을 내가지고 집으로 갔대요. 근데 음. 그런 것도 없는 날은 집에 가다가 쥐구멍을 찾아서 쥐구멍을 들어가고 싶었대. 근데 쥐구멍을 찾다 보니까 거기 다 이미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 있더래요. 집에 가는 게 끔찍하니까. 그런 무슨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여기 계시는 목사님 중에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정말 설교에 죽쓰고 나면 사모님 보기 끔찍해서 중간에 가다가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충동이 생긴대요. 그 정도로 목사님들이요, 설교에 대해서 민감해요. 그리고 사모님들이 눈치를 보고, 죽을 쓰고 나면 더 힘들어요. 더 길어져. 그리고 어떤 사모님은 성미가 급해가지고, 막, 시간 알리고, 왜 이렇게 늦냐, 그러고, 막, 시계 보라고, 막, 이러고, 막, 이러면은, 목사님들은 더 길게, 더 길게. 결론이 아직 안 나와서 뭔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죽을 쓰면 계속 저어야 되잖아요. 밥은 그냥 딱 전기밥솥 누르면 되는데, 그러니 본인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럴 때는 지혜롭게
여보, 오늘은 교인들이 다 소화불량이 생겼나 봐. 어? 죽도 죽 나름이지. 오늘 죽이 참 고소한 죽을 입대해서 성도들이 먹기가 너무 쉬워졌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면 본인이 설교를 못한 거 알아요. 근데 사모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살 용기는 생긴다고.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지혜예요. 좀 말이 길어졌지만. 그래서 이 어, 에스더가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잔치에 오세요. 그랬어요. 음. 잔치에 오세요라고 하면서 자기의 소원은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왕이 얼마나 급했어요. 응? 주고 싶은데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말을 안 하는 거야. 잔치에 오세요. 그게 소금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소금 치는 법이에요. 대화법에. 그냥 원하는 거를 그냥 딱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좋아하는 걸 한 번씩 싹 해. 그래서 워밍업을 해놓는 거야. 예. 워밍업을 다 이렇게 해놓으면 왕이 이르되, 5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해라. 이제 주객이 바뀌어졌어요. 왕이 마음대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에스더가 시키는 대로 하만을 불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 이 에스더가 자기가 원하는 걸 빨리 얘기를 안 하니까 온갖 비율을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잠시 오라니까 너무 신나가지고 에스더가 오라고 그러는 이 하만 데리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가려고 갔는데 두 번째 잔치에 또 갔어요. 갔는데 이번에도 어, 잔치에 또 오라고 그래요. 제 8절에 보면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세요. 여기 또 오라 그러는 거야. 이 잔치에 갔는데 그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또 오래. 그러니까 더 그냥 갈급증이 더 나잖아요. 이거를 가리켜서 그 책에는요, 왕소금을 치라 그런 거야. 소금을 처음에 뿌렸어요. 근데 덜 절여졌어. 그러면 왕소금을 더 쳐서 배추를 더 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남편을 마음을 절이게 해놓는 거야. 그러니까 왕소금도 칠 줄 아셔야 돼. 자, 음. 그러면 여기서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맛을 내는 거죠. 소금은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맛있게 말을 하라는 거야. 웃는 것도 맛있게, 오늘 웃음법 했잖아요. 맛있게 웃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말도 맛있게, 그걸 말씨라 그래요. 예, 여성들은 말씨, 맵씨, 예, 그리고, 그 음식 솜씨, 하는 씨, 솜씨, 예, 씨. 그 세 가지 씨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맛을 내는 소금 치는 법을 그렇게 연결시켰어요. 그리고 그 말은, 소금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해도 살리는 말. 음. 말을 해도 용기를 주는 말. 응. 그 김민재 사모님한테 내 투스타라는 말은요. 내가 연구해서 한 게 아니에요. 미리 뭐 어디서 찾아서 쓴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막 눈물을 줄줄줄줄 흘리고 있을 때 나는 이제는 뭐 웃음 치러 끝이에요. 그럴 때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당신은 투스타야. 알고 음. 보니까 이별하고 사별 별이 두 개야. 응? 이별사별. 선생님 사모님 별 하나, 나도 별 하나예요. 별 하나하고 둘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이 기운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매번 듣는 거야, 지금. 하여튼 뭐 내가 그냥 여태까지 몇백 번을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들을수록 나는 또 보람이 느껴요. 한마디 했는데 저렇게 사람이 바뀌어? 아, 말에는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 치는 거를 두 번째 소금을 쳤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어, 어, 여기에 8절에 보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그랬어요. 왕한테 항상 자기의 요청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음, 왕이 이것을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상대방을 존중하게 여기고 상대방에게 존경을 표하시면서 당신의 뜻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이 이걸 좋게 여기시면
하만하고 또 오세요. 이건 너무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어린 아이들한테도 존중하지 않으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항상 존중히 여기고 그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물어봐 주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고 요즘은 우리 남편들이요. 울고 싶은데 울지 못하는 게 누군가가 자기한테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사람이 없어서 울지를 못한대요. 그때 우리 아내들이 사모들이 여보 괜찮아요? 그럴 때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설교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목회 안 괜찮아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도 괜찮아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남편들을 존경을 하고 남편들의 사기를 돋궈주는 거예요. 어차피 목회하는 게 힘들어요. 지금은 대형교회도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라는 자체가 힘들어요. 응? 우리 남편만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견뎌 배기는 것이 당신이니까 그걸 견뎌 배기내는 거지요. 이렇게 말씀을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뜸을 이제 들여서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서 이렇게 왕소금을 치는 겁니다. 자, 끝으로 그러면 4절과 8절 사이에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힌트. 첫 번째 잔치와 두 번째 잔치, 이 에스더를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6장, 그 사이에 6장의 사건이 벌어졌어요. 6장. 예. 6장이 뭐죠? 1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절.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네, 그게 그날에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온 게 제 생각에는 이 에스더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오라고 그러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 거 생각하다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냥 어쩌다가 이건 하나님이 잠이 안 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기를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 발견됐어요? 모르드게가 모르드게가 무슨 일을 한 게 이게 정체가 드러났어요. 왕 암살. 이게 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만과 모르드게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 하만의 위치와 모르드게의 위치가 바뀌어졌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게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30년 만에 이루어지고 50년이 기다렸는데 아직도 안 이루어지고 있나? 이런 퀘스천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그렇지 우리의 인내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거다. 첫 번째 에스더가 잔치에 그냥 왔을 때 소원을 얘기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시라 그래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니까 그 바로 직전에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벌써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기 때문에 인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내 많이 하셨죠? 인내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 10년도 좋고 20년도 좋고 저는 그랬어요. 어차피 주실 거 뭐 이렇게 나를 기다리게 합니까? 어차피 주실 거 돈도 어차피 주실 거 좀 미리미리 주면 좀 발이라도 피고 자죠. 한 번씩 사모데이 하고 나면 마지막까지 그렇게 부르짖어야지 되는데 달랑달랑달랑달랑하게 주시니까 진짜 이게 애달퍼요. 그런데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알아나가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품게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하는 동안에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 이게 이 에스더의 그 소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프로세스를 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축복이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왜 축복이 보이질 않습니까? 우리의 그 축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만들기 작전 하시는 거예요. 그 그릇은 수없는 환란 속에서 인내하고 또 넘어지고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들을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멘.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시다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고 현실에서도 받으시고 내세에 가서는 더 많은 그 축복을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9장에 보면 슬픔이 변해서 희락이 되고 기뻐하며 베풀고 즐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 불임절의 기초가 됐어요. 그래서 역사의 한편에 이 에스더의 그 금식 기도와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와 함께 지혜를 써서 한 나라를 살리고 예, 하나님의 그 나라를 다시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귀한 이 여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그 한 토막이 하나님의 전체 그 계획 속에 한 토막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 코리아 예레미야 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